먼저 오늘 내용을 한번 PPT로 확인해 보고 포도원의 품꾼 비유, 이 내용이 어떻게 성경 전체와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내용, 우리 강론집으로 보면 한 단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과 영존하신 여호와, 성경 전체 주제지요. 이 내용을 근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두 번째로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신약과 마태복음의 논리적 통일성,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과 포도원의 비유, 본문의 논리적 통일성, 그리고 마지막에 끝맺는 말과 여호와 존재 확증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확증 문제입니다. 성경이 과연 진리냐?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냐? 이것이 확증되지 못한다면 성경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또 이는 성경이 진리임이 확인될 때만이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증할 수도 없고 누구도 믿지 않죠. 그래서 이 확증 문제, 성경의 진리 확증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의 논리적 통일성을 제시할 때 많이 입증이 가능해.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성경의 진리도 우리가 입증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 전체의 논리적 통일성을 확증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도 성경 전체와 어떠한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지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 주제를 여호와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영존하시는 여호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는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시간 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존재로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무엇인가?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태초란 말이 나왔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 만대를 명령하여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만들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죠.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영원에 속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태초입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태초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중에 지금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 속에서 존재하신 분이시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도 영존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우리가 제시해서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거를 몇 구절을 들고 이것이 과연 성경 전체를 영존하신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의 상위 주제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겠죠.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 구속적인 믿음이 되고 말아요, 기독교가.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논리적인 통일성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성경 전체잖아요. 구약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이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내용임을 이 한 구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서 성경을 살펴보는데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결국은 어떤 답이 이루어지는가? 어떠한 해답을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가?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신약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그 내용에서도 그러한 것이 밝혀지는가? 명제가 주제로서의 역할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용 가운데서도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럼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 섭리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역사서고, 시가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역사서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시조인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을 세우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자손, 땅, 통치의 3대 언약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 여기에 구약성경에 창세기에 나온 아담은 첫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언약을 하실 때는 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메시아 오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 모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신 것은 누가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이루실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증시켜 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증명해 확증시켜 주어야 우리가 믿잖아요.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똑같은 자손, 땅, 통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다라는 언약이거든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번창시켜 주실 것과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과 또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준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가서. 그 시가서 내용이 전부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욥기서를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성을,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그 다음에 전도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을, 아가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 전도서가 영원성이죠. 전도서, 영원성.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역사서를 바탕으로. 역사서를.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와 시가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논리적 일관성. 그리고 선지서 내용을 보면 선지서는
남북왕조, 이탈 왕조가 망하기 직전, 이게 8세기경이에요. 8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는, 이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까지.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북쪽 왕조가 멸망하고 남쪽 왕조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회복할 때예요. 제사를 다 회복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나는 너희들 제사를 안 받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제사만 받겠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받지 너희들 타락한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를 안 보내셨어요. 그리고 선지서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고 있거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예수께서 성취하신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다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선지서 모든 내용들도 역사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역사서를 배경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언약 내용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어요.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내가 맞다. 이것을 보여주신 내용이 복음서네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구약에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케 해서 승리케 하시는 내용이 다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리스도께 보내신다라는 언약 내용과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내용으로 논리적인 통일성을 신구약 성경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신약 성경과 마태복음의 논리적 통일성.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전체에서 줄이고 가서 오늘 본문에 도착해야 돼요. 이게 본문의 위치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조금 전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내용이다 우리가 살펴봤죠. 복음서 내용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내용인데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직임으로 성취하시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신분으로 성취하시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사역으로 성취하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본성으로 성취하셔서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그러한 확증을 시켜주는 내용이 사복음서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직임, 신분, 사역, 본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참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예요. 기름을 부은 자는 구약 성경에 세 직임이 있었어요. 선지직, 왕직, 제사직임만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면 이 세 직임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직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내용은 맨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로 한 구절에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한 구절에서 이미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은 신분으로 임하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높은 신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내용 아닙니까? 누가복음 내용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차례대로 기록한다. 또 네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한다.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서론이에요. 전부. 이루어진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기록하겠다라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또 나오죠.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서 그 조금 내려가면 그는 사람들의 생명인데 그 안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1장 14절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나와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내용. 그래서 요한복음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다시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 이것을 증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분신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잖아요. 우리 또한 다른 분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신, 하나님의 아들 분신뿐만 아니라 뭐 성령으로도 삼위일체로 보면 성령으로도 오셨지만 얼마든지 다른 분신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임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삼위일체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삼위십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분신으로 임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제 복음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에 의한 성취.
그래서 세 가지 직임이 나오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 직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선지자로 임하셔서 말씀을 전파해요. 말씀을 복 있는 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구약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율법을 재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그 나라를 구하는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표적도 보여줘요. 그 표적을 통해서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막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오셔서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지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또 내가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유를 들어서 표적을 일으켰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전파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직임이 나오는데 왕직임은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천국이 이러이러한 곳이고 천국의 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바로 이 땅에 재림해서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왕의 직임에서 마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보여주신 것은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니까 호산나라고 백성들이 찬송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해 거짓 지도자들에게 화를 막 선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도 예언하시고 징조로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재림의 징조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심판주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직임에서는 유월절을 제자들로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자기가 제물이 되실 준비를 해요. 유월절날 반드시 죽으셔야 돼. 왜? 구약에 언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생겼거든요. 예수님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날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유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죠. 너희들이 항상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죠.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내용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나오듯이 이 땅의 다른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부터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드려야 돼. 계속. 백성들이 죄 질 때마다 드려야 되고 자기도 죄 질 때마다 다시 정결하게 씻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제사를 드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죄를 단번에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자 직임을 성취하신 내용이다.
마태복음에 본문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 조금 전에 살펴봤죠. 이 직임의 왕의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 가운데 본문이 나와요. 오늘 이제 본문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와요. 왕의 직임이 16장 13절에서 25장인데 20장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왕의 직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와 왕의 직임하고 연결이 되면 성경의 모든 통일성 가운데 이 본문이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시간 관계상 본문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1절부터 7절 내용은 아침 새벽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밖으로 나갔어요. 일꾼들이 새벽에 서 있어요. 이게 일꾼들하고 약속을 해요. 너희들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 대신에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하루 품삯. 일반적인 품삯. 지금은 한 2, 30만 원에 해당되겠죠. 그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는데 또 3시에 나가요. 3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구했어요. 6시에 나가요. 또 사람들을 구했어요. 9시에 나가요. 또 사람들을 구해서 시간마다 사람들을 구해서 다 들여보내면서 3시, 6시, 9시에 구한 품꾼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루의 품삯을 다 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시간이 좀 지체했잖아요. 했으니까 상당하게 준다라는 것은 너희들을 좀 빼고 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이 일한 것보다는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제 11시에도 나가서 11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후 5시래요. 그러면 6시까지 이른다고 하면 지금 곧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 저물 때 사람을 구해서 너희도 가서 일해라고. 가서 그래서 결산을 하는데 제일로 늦게 온 자부터 결산을 해요. 똑같이 다 한 달러씩 줘요. 똑같이. 똑같이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입에서 아 이거 주인님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는 새벽에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6시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온 사람도 있는데 맨 늦게 온 11시에 온 사람하고 어떻게 돈을 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줬다. 너희들 거 다 줬지 않느냐? 한 달란트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한 달란트 다 줬다. 마지막에 내가 11시에 온 자에게 내가 더 준 것은 그 자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준 것은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했다라고 내 뜻대로 했다. 이것이 왕권입니다. 주인의 권리잖아요. 근데 여기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20장 1절에 나왔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주인이 지금 일꾼을 부르러 가고 일꾼을 지금 쓰기 위해서 약속한 이런 비유들이 무슨 비유다?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 천국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면 얼핏 봐도
왕권 맞죠? 주인의 권리, 권한을 가지고 계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왕권이에요. 이렇게 마태복음 내용과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연결됐다. 이것도 그냥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어요. 지금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품꾼들이 늦게 온 자가 많이 받으니까 똑같이 받으니까 식이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이 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킬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이 품꾼 비유를 통해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먼저 들어간다?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가요. 이방인. 늦게 온 자가 먼저 되고 나중 자가 늦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먼저 온 자가 늦게 되고 나중 한 자들이 먼저 된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의 시대가 다시 와요.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오겠죠.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라는 이야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이제 구절을 통해서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구약은 여호와 그리스도의 언약이 맞고 신약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께서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증거하신 내용이고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이에요. 그중에서 왕의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왕권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글로 제가 썼는데 끝맺는 말로 중간에 이제 너무 길어서 생략을 했어요.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신약은 이렇고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렇고 뭐 복음서는 이렇고 쭉 이제 제가 설명을 그 중간에는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의 왕의 직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천국의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여호와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천국의 왕의 직임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이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와 마태복음을 비롯해 본문에 이르기까지 논리의 일관성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살아 계신다라는 존재 계시로서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하신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창세전 바탕하신 뜻은 에베소서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결국은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통일성,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아주 짧은 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의 존재로서의 논리적인 통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짧은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디를 봐도 성경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